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도드림 성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자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를 올려드리며 찬송할 때 구원의 은혜를 감사의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읽고 들을 때 심령의 큰 힘과 변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길 원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함 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들이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죄 위에 소망을 사랑을 생각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들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죄 위에 소망을 사랑을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라고 칭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의 힘으로 움직이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심령으로 느끼며 고백하는 은혜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드림 교회도 부활의 주님이 늘 임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듯이 우리 교회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주님을 증거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셔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들을 다 지내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를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부활 주일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에게 생각되어진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질 그 고통과 고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는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짐으로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들,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믿음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신앙 고백이 어떠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 다양한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본문에 있는 말씀만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이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장례로 또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상대하느라고 아마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참담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이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사실 이 마르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뛰어나갔지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기보다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마치 따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연락을 드렸을 때 그때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셔서 이제 오빠가 벌써 죽고 장례까지 다 치렀습니다. 아마 이 마르다는 그것을 따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부터 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그 모습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예수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사순절의 그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밴쿠버의 그 BC주에서도 부활절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되는 일들 때문에 그것들이 전격으로 취소가 되었는데 빨리 다시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날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고난 주간에 그들이 무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부활절과 또 그 연휴에 노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여유가 생기는 것 여러분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조금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24절에 있는 그 말씀과 함께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이 마르다의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나도 그러한 정도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4절에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그 보여준 그 모습은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큰 원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왜 지금에서야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살겠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날이 되면 우리 오라버니도 살고 나도 죽고 살겠죠.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모습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어느 날이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그들은 구원을 받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들,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이 마르다에게 없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3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의 나사로, 그러니까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39절에 막아놓은 그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옮깁니까? 여러분, 이 말에 확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저 의심만 가득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따지고 원망했고, 두 번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세 번째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무슨 그 무덤의 문을 엽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3절에 분명하게 너희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실제로 지금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누이 오빠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마르다는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죄인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서 고통 가운데 죽은 것,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철저한 실패자, 루저의 그런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런 시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었고 그저 잠시 어떤 반향을 일으키려다가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죽고만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씌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나의 현재의 삶에는, 나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마르다도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게 된 그것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구나,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무언가 잘 안 되면 그래, 예수님도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지,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을 것이야.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은 쳐다보지 않는 건가?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바쁘셔서 나 같은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건가?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르다를 만나 주시고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진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있는 이런 애매한 그런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신뢰를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마르다를 만나주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부활하실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후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엄청난 이야기고 너무나도 엄청난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되겠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이 두 자매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마르다가 부활의 그 진실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를 만나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것들을, 예수님의 어떤 분이심을 그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서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길이요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임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서 이미 죽었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이 마르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너무나도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죄와 그리고 사단과 죽음에 대한 그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심판의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날에 돼서야만 너의 오라버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신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부활이고 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르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 그가 죽지 않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은 나사로도 그 자리에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오라버니도 부활도 여러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나중에 일어나는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위대한 그런 선언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 마르다의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확신을 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날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엄청나게 생각하시는 것,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들을
극진히 생각하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그 중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마르다의 하나님이고 마리아의 하나님이고 나사로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그들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여러분 본문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만 등장하지만 계속되는 그 본문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결국 그녀의 신앙 고백을 유도하시고, 그리고 이 마르다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7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어쩌면 베드로가 했던 그런 신앙 고백과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 있은 후에 마리아가 다시 울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일들이 있은 후에 이 마리아가 다시 울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 것,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게 된 것에 대한 그 슬픔에 차 있는 그런 여인을 어찌할 바 모르는 불쌍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장면들, 여러분 결국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공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과 공포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서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은 돌보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믿음이 없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비통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으니 더 이상 그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불안함과 공포, 악한 영이 그들을 넘어뜨려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울고 힘들어하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생명이시고 심지어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영에게 동요가 되어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노가 차고 화가 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의 고백처럼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작게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마르다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마리아를 위해서 오셨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악한 영에게 압도되어 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지배받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부족한 베드로를 연단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나중에 다른 말들을 계속해도 할지라도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리고 마르다에게 신앙 고백을 유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마르다를 연단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미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 중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를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베드로처럼 바로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였고 마르다는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고,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는 향유를 붓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연단하시고 다듬어서 장차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를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온 것처럼 주님은 나를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바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이 밝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어둡고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있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기보다는 주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기보다는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주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그렇게 믿고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생각하며 나도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리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데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고난 주간으로 특별 예배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시적으로 허락되었던 그 대면 예배가 다시 이제 3주간 비대면 예배로 이제 전환되고 3주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 드린다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진짜 그날을 엄청 손꼽아 기다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감염되는 일들이 더 줄어들고 또 사람들 가운데 더 이제 평안함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서 또 그날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는 토요일 날 우리 6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그다음에 학생부 모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또 다음 주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 또 뵙겠습니다.